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이죠. 먼저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때가 소개되는데요.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누굴까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의 외손자격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아구스토가요 권력을 잡은 지 얼마 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요, 이 황제 자신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함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호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 작업을 하게 되면 세금 재원을 파악하게 돼요. 누가 세금을 낼 사람인지, 그래서 전체 세금이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또한 호적 작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요, 전쟁 시에 군대 동원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쟁에 참여할 사람의 수가, 병사의 수가 몇 명인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호적 작업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던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던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 때라는 거예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 호적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때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다윗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 임신한 마리아를 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베들레헴의 여관을 찾았습니다. 빈방 있나요? 빈방 없어요. 어렸을 때 성극 참 많이 했습니다. 빈방 있나요? 빈방 없어요. 여관에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마리아가 출산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일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이 일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는 누구냐? 상고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영원한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영원한 메시아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왕제가 계산을 한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을 진행시켰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 여기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자손이, 그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로 인해서 호적 작업에 진행되었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낳게 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인생과 또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 관계없이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 같죠.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가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전개되고 진행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탄생은요, 사람의 일이 전개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일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성경, 특별히 복음서는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목자들, 동방 박사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을 보죠.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베들레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목자들은 당시에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이 밤새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하늘이 쫙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천군 천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천상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급히 아기를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급히 달려갔을 거예요. 들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요, 구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마구간에 구유에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목격했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낮고 가난하고 자기를 드러낼 것 없는 바로 그 사람들, 목자들에게 오신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메시아는 시작, 메시아는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안에 목자들처럼 낮은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목자들의 낮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낮은 그때 나의 의를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었던 바로 그때에 내 심령이 낮아졌을 때, 내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목자들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인지 가난한 심령인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인지 세상 것으로 가득하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에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모습이 있어요. 목자들은요,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메시아를 보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들에 있는 거 다 그냥 둔 거예요. 메시아를 보는 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메시아 만나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이 목자들에게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그물을 버려두고 다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이 목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들처럼 복음에 즉시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뵙는다면, 예수님 뵙는 것이라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기쁘고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사모하고 감격스러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여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누구죠? 동방박사들은요, 이방, 특별히 페르시아 출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종교의 종교 지도자로 섬겼던 제사장들이에요. 매기, 지혜자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했고요, 당시에 점성술에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왕실에서는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로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죠. 동방박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지식도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식, 권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세상에 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뵙고는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동방박사들 왜 별을 따라왔나요? 동방박사들 왜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여행하고 왔나요? 이들에게는 방대한 지식과 권위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지식과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별을 따라왔을까요? 이들의 가슴 속에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영혼의 갈망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혼의 갈망으로 인해서, 이 영혼의 갈망 때문에 왕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여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왕이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왕이신 구주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 비록 어린 예수님이지만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이 동방박사들의 깊은 갈망,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게 되었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참된 구주요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주요 참 왕이십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 영혼은 구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 맞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까?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만족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과 권위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는 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나는 지금 무엇을 찾아서 인생의 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그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나는 인생의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도 또 드리기 원해요. 혹시 나는 내 인생의 해답인 내 영혼의 완전한 체험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무엇을,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갈망은 오직 우리 사랑하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탄생 소식과 관계된 이 두 그룹,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모든 것이 다 있어 보이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 이들의 이야기의 결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들이든 동방박사이든 그들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만난 후에, 메시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목자들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탄생 소식 듣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요. 우리 예수님 만났지요.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내 인생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난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이야기,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될까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메시아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 우리 사회에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먼 길을 여행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이 시간도 영혼의 갈망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라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혼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진 것 같이 보여도 내면에 이만한 공허한 구멍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 바로 그분들,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주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낮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주요, 참 왕이신 예수님은요, 동방 박사들의 영혼의 갈망에 깊은 체험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오늘 낮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연히 오신 거 아닙니다. 오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예배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공동체 기초에는요, 주의 보혈이 흘러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베들레헴 목자들, 동방 박사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세상에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혼의 갈망을 가진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의 구주와 참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지극히 높으신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지으신 모든 세상을 영광의 주 예수님이, 영광의 주 예수님, 그 고통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 다시 무덤 열리고 주님 당하신 양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길 되시는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 아버지께 오는 자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해 주가 세우신 교회 세우신 교회 성령이 영원한 주의 복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합니다. 주의 복으로 인해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주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참왕, 내 인생의 참 목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낮고 낮은 마국간 구유에 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로부터 목자들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도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낮고 가난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이웃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증인으로 주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희망 없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낮고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동방 영혼의 갈망이 있는 자들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더니 다시 한번 낮고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우리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좋으신 주님을 내 이웃과 하나님 많은 사람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 경배드린 목자들의 그 마음과 왕과 구주를 찾아 별을 따라 그 먼 여행을 했던 동방박사들의 왕을 사모하는 그 마음 다시 회복되기 원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AKF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해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아가들 위해 이 시간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